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준비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차분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과 출애굽기의 첫 장면 사이에는 무려 200년이나 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긴 세월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은 우리와 분명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중심으로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기대합니다. 사건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를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장엄한 구원의 사건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구원의 사건을 곧바로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왕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고 또 애굽 사람들로 알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한 사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건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은 쓰임받을 사건을 먼저 준비하지 않으시고요, 쓰임받을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일산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역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뿅 하고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준비되어 왔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나라를 이끈 주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고난, 좌절과 훈련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언제 써주시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지금 너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오늘 우리는 쓰임받는 시점만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의 과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축복 속에서도 반드시 압박은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야곱의 가족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으로 시작됐던 그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고센 땅에, 굉장히 풍성한 그 땅에, 풍요로운 땅에 와서 거주하게 되면서 그곳에 살이 포동포동 쪄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생각하기를, 야,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쳐들어올까 두렵다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켜요. 억압을 합니다. 심지어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까지 내리게 됐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될수록 세상의 압박 또한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면 순탄하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얼마나 심하고 끌어내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은 반갑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믿음을 지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시련과 역경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확산이 돼갑니다. 그런데요, 핍박이 가중됩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로마의 네로 왕이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가 질렀다. 기독교 사람들이 죽였다. 질렀다. 그리고 성만찬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피와 살을 나눠 먹는다. 그렇게 매도를 해서 얼마나 심한 핍박이 거세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웬만한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죽어나갑니다. 순교합니다. 칼로 해서 목이 비어나가질 않나?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질 않나?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사자 굴에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웃어 즐거워합니다.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 기독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편안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38선이 딱 경계가 되어 있고 북한이 넘을 준비를 만반하게 반반 다 갖추고 있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시골에 있으면서 일산이라고 하는 땅은 북한하고 마주하고 있는 땅인데 거기서 사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어떤 분이 일산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뾰 하고 서울로 가고 저 공장 원자력으로 가죠. 저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 걱정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탱크로 밀고 내려버렸죠. 근데 어쩌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전쟁이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더 왕성하여졌더라. 할렐루야. 더 단단해졌더라. 아멘. 비온 후에 비온 땅, 비온 다음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갈수록 더 순교로가 최고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순교와 1순위가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겠죠. 그렇게 끔찍하게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이죠. 상상할 수 없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이제 스데반이 집사가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돌세리를 받습니다.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아팠겠냐. 근데 웃어가면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다 떠나가죠. 그런데요, 그 흩어진 것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는데 8장 사도행전 8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닌 게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그걸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니까 피가 끓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라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의분이, 이게 뭔가 있구나.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기운을 엿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북한 공산당, 일본 일제 앞에 총칼 앞에 나는 예수 믿소, 예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유관순 또한 그럴 수 있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서 울부짖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더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는 볼 때는 매우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아멘. 세상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과 압박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억압과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오히려 생명을 번성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극심한 억압과 고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아이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매우 잔혹한 일이죠. 모세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며 눈을 맞추면서 갈대 상자를 하나하나 엮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역청을 치릅니다. 강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못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그 아이가 탄 상자는 두둥실 떠내려갑니다. 그걸 안타까움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 부모된 심정을 오죽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버려둘 수 없어서 누나 미리암한테 좀 따라가 보라고 그랬죠. 계속 둥둥 떠내려가죠. 근데요, 그러한 바로 절망적인 순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됩니다. 마침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 키워졌다는 것이죠.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좋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정확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지만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을까? 누구를 원망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극악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때가 계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린다는 듯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가서 고백합니다. 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을, 이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큰 그림을 바라볼 때 그게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어. 근데 지나고 보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것도 그 당시 제국을 이루던 애굽 땅에서, 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죠. 40년 동안. 그러면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환경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 모세를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세가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내가 이것이 의가 될 텐데. 자신의 힘을 믿고 사람을 한번 쳤는데 그만 그가 죽어버립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누가 알세라 그 길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만났죠. 아내, 아버지 이드로의 양들을 돌보면서 거기에서 40년의 고통의 세월이 시작되게 됩니다. 모세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 자신도 지금 상황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이곳이 맞는가? 내가 이곳에 있는 게 지금 옳은 것인가? 라고 아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문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어렸을 적 그 점막의 신앙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목자가 되는 인생의 전환을 겪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능력 있는 사람을 좀 쓰면 좋죠. 왜 비리비리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전자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들어 쓴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듯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 정도면 어디에 견줘도 빠지지 않아.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고 깨어지게 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모세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모세는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짝 엎드렸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함께 하심입니다. 모세가 80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다 늙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연세 드셨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80대에 모세를 쓰셨는데 나쯤이 안 쓰겠어요? 라고 좀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이 어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바로에게 가서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 믿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사역의 본질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냐? 지팡이입니다. 자, 그 지팡이를 들어 이제 공회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지식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또 높아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은 기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오랜 시간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준비된 불로 연단된 사람. 지금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곡 더 부를게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또 멋진 걸 계획하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너도 좀 많이 컸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드리십시오.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지식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큰 축복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과정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 전에 준비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